해를 바라보는 식물 이름을 해바라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바라기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그 꽃이 계속해서 그 해를 향하여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계속해서 해를 바라본다, 그런 의미로 해바라기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러니까 중생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주바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시편 기자는요,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야훼여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저는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가 누구일까? 주바라기와 같은 바로 우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은 1절부터 22절까지 좀 약간 긴 시편인데요, 세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선 1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름과 간구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을까 하고 봤더니, 원수들이 주변에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 이 시편 이 기자는 오늘 여기 위에 있는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 시편의 주인인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시편의 고백을 보면 계속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시기가 참 많았어요. 어떤 물론 많은 시들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편도 있었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 어때요? 다 고난 가운데 지은 그런 시편이었던 것을 보면, 다윗이 지은 이 모든 시의 그 내용들은 언제 나왔냐면 고난 중에 나왔다. 고난 중에. 대부분의 이 시편의 이 가사는 우리가 복조만 붙이면 사실은 하나의 찬송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결국은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자 찬송의 곡조이자 가사이자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가 정말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많은 원수들 가운데 둘러싸인 가운데에서 그가 이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핵심이 바로 1절이죠. 야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 본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지금 정말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그런 것을 보면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대적들이 나보다 더 우세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냐면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는 거기에 그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깊은 밤중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건너갈 때에 그때 크게 막 풍랑이 일잖아요. 풍랑이 일 때 막 제자들이 어렵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그 밤 사경에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놀래죠. 뭐 유령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 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맹이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시거든 저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발을 디뎠어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걸어가죠. 베드로가 무리를 예수님처럼 걸어서 한참 가고 있는데 순간 뭐가 다가왔어요? 바람이 훅 불어오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출렁이는 그 물결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깊은 밤에 그 물이 막 흔들리는데 얼마나 깊고 두렵겠어요. 그 깊은 바다가 순간적으로 마음에 들어오면 확 오는 순간 그의 시선은 주님께로 취하지 않냐고 어디를 향했냐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공경에 있는 그 문제를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그 순간에 그는 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공포스럽게 외치죠. 여러분 분명히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부고 갈릴리 바다에서 뼈와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코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수영을 잘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주님께로 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에 사로잡혀버리니까 문제를 바라보게 되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무리를 걷던 사람이 걷잡을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거에 우리 마음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꾸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커 보이죠. 다윗이 정말 위대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대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을 자꾸만 집중하다 보면 어려움이 나중에는 커 보입니다. 커지면 나를 사로잡히게 되겠습니다. 그 양궁 선수들이 뭐 예전에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도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살을 통해서 이렇게 연습할 때, 그 표적을 연습할 때 표적이 이렇게 큰 네모 안에다가 작은 점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뚜렷하게 쳐다보면, 뚜렷하게 쳐다보면 나중에는 그 원이 커져가지고 처음에는 조그맸던 그 검은 점이 나중에는 그 흰 부분을 전부 다 덮어버릴 정도로 크게 보일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중하면 그게 커 보여가지고 주변을 삼켜버려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거에 불과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모든 시선마저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그 문제가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베드로 같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시금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도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위에 자정하셨다고 했어요. 홍수는 우리를 침범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홍수를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로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곧바로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 바퀴를 막 어지럽히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땅이 다시금 진흙바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퀴가 막 빠져버리죠. 안 움직이죠. 그 상태에서 물로 덮어버리시니까 애국 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하잖아요. 같은 문제라도 그것이 누가 그것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이 그냥 불 그 자체로 있을 때에 아무런 위험이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불을 잘 쓰면 유익하지만 잘못 쓰면 위험한 거예요. 칼도 마찬가지죠. 잘 쓰면 유익하지만 잘못 쓰면 위험한 것이죠. 문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가 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위험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것을 다스리시면 그것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유익이 되어서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평탄하게만 살아왔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온실속 화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온실속 화초로 자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금방 무너져요. 그러나 정말 잡초처럼 자란 인생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이겨 나아가죠.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개인이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내가 이긴다라는 그런 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이길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것을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야훼여 내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거였어요.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이것을 얼마든지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그런 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밑에서 보니까 제 아들이 귀신 들린 아이들 때문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제 아들 막 물러 막 힘들게 하고 제 아들을 막 아마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제 아들을 감당하지 못했겠죠.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때리고 뭐 그러겠죠.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구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실 수 있거든. 제 아이를 건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마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리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을까는 우리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수치스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하느냐?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요즘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까닭없이 속인다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묻지마. 왜 그랬어? 그러면 이유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괜히 기분이 나빠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 중에 어떤 뚜렷한 이유가 없이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말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 수비만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뭐 온갖 거리에 CCTV 늘어나고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해도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무엇이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길입니까? 무엇이 선하고 의로운 길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는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자신이 뭐 많은 시를 쓰고 뭐 이랬다고 해서 나도 지혜 있는 자야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주님의 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가르쳐주세요. 주의 길을 가르쳐주세요. 주님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통해서 자꾸 배우려고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세상에서 옳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옳고 그름은 그거는 문화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지금 옳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되느냐?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 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지 자꾸 세상에 좋은 말씀이 있다고 좋은 글들이 있다고 그것을 자꾸만 섞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에 좋은 글들은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반드시 되게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그것이 자꾸만 성경에 서야 될 그 자리에 자꾸 침범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 되게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요 사실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 바라본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다윗은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3절에 말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주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기다립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나의 때가 있지만 그것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예요. 내 뜻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그런 자들이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노출될 때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에 보니까 야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좀 내 육의 혈기 방장할 때의 그런 육의 어떠한 그런 성품을 따라서 지었던 그런 많은 그런 죄악들, 다윗이 얼마나 많이 지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주 앞에 털어놓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억하지 말아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는 기억하지 마시고, 죄는 기억하지 마시고,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죄로 물든 나까지도 기억하지 마는 게 아니라 죄만 기억하지 마시고 나는 불쌍히 여기사 기억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오직 무엇으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죄악들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나? 돌이켜보잖아요. 옛날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또 내가 지금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이러한 죄악들을, 이러한 범죄들을 내가 저질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 때문인가? 고민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지었던 그런 죄와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주 앞에 회개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다윗이 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8절부터 한번 더 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 이 8절부터 15절을 보면 정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8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야훼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은 어떻게 행하시느냐면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번역성에 보면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말해요. 바른 길을 누구에게 보여주냐? 죄인들에게 보여주시네요. 그러니까 죄인들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들에게 바르게 온유한 자에게는 또 마찬가지로 정의로 지도하신다. 그리고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지도하신다. 그러니까 악한 자나 온유한 자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떠한 자들에게 10절에 보니까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 인자와 진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이 너무나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악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목욕을 해도 목욕하고 나오면 깨끗한 것 같지만 집에 오는 길 가운데 어때요? 또 여전히 때가 묻어요. 보이지 않지만 먼지가 묻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서 있다고 우리가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그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범죄함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계속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죄를 특성상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는 있단 말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지 못해. 돌아오는 척은 죄를 회개하는 척은 하는데 대부분이 잘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에 걸린 것을 아쉬워하지, 걸리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대해서 자기를 자꾸 점검하고 자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멀어져 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께 자꾸 와야 돼요. 자꾸 와요. 마치 연어가 그 알을 낳기 위해서 물살을 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간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 올라가, 연어처럼 계속해서 물살을 자꾸 올라가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뭘 구해야 되냐면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 내 길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12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 길을 가르쳐 줄 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평안히 살고 나아가서 자손이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꾸 문제에 집중하지 말아요.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14절 보니까 야훼의 친밀하심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밀함이라는 건 뭐냐면 야훼와 나눔의 다시 말해 사귐의 복, 깊은 나눔의 그런 복이 임한다는 거.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그런 사귐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히 대화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야훼를 경외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친밀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이 항상 야훼를 바라보며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훼는 다윗은 항상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눈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늘 주바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분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만 계속.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물에서 내 발을 벗어나요. 이 그물이라는 건 여기서 뭘 부탁했어요? 위험, 문제. 거기에서 나를 벗어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세 번째로 이제 다시 들어가겠는데 16절을 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다시 또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16절 볼까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앞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서 간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고 언약이 있을 것이고 나를 그 위험에서 건지실 것이라 분명히 딱 고백을 했는데 다시 16절에 오니까 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지금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뭔가 문제를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서 기도해서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러고 나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고 나가는데 이러면 끝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또 문제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다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어떤 사건이 딱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끝맺잖아요. 항상. 뭐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의 이후의 삶이 너무 긴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그걸로 딱 끝내버리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어렸을 때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살았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언제나 그렇게 우리는 끝맺어 왔단 말이죠. 근데 인생이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겪고 그렇게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그렇게 결혼을 시작했지만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다가와요. 해결하는데도 또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파도가 한번 치고 나면서 끝입니까? 파도가 계속 다가오듯이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그 문제의 파도가 계속해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외롭고 괴로워요. 지금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고난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곤고와 환난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원수들이 수가 엄청 많대요. 또 그들이 나를 엄청나게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나를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흔히 그러잖아요. 다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근데 그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다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은 더군다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을 때에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왕이었을 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그가 왕이었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주변에 대적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 외롭다고 했거든. 괴로워요. 누구한테 이걸 토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앞에서보다도 지금 더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앞에서보다도 더 철저하게 고립되고 앞에서보다도 더 큰 고통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첩첩산중이 된 것이죠. 문제가 처음에 온 문제가 나중에 처음 문제보다 더 커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견뎠는데 그 다음 문제는요. 같은 문제만 해도 우리가 못 견디는데 더 큰 문제가 나오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그런 어떤 고난을 통해서 연단해서 넘어갔는데
한 번, 두 번 더 따고 나중에는 야 진짜 하나님 좀 이렇게 할 수 없어라고 해서 나중에 오히려 치다가 그걸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어땠냐면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셔 기도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뭐 말로 첫날 첫날 우리가 뭐 이래저래 누구한테 이걸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건 뭐냐면요,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정말 이것이 내 지금 죄 때문인가 생각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로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나를 위하는 사람보다 나를 치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보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우리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로 각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 그렇기 때문에 100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 100명의 원수가 있는 거예요. 뭐 어제 친구가 내일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친구고 누가 원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누가 신뢰할 수 없고 이거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그런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주님 나 낙심합니다.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니까 20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피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자. 따라서 하나님께 피하자. 하나님께 피하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적이 많을 때 그 대적들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걸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2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그는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를 이겼는데 다시 또 문제가 다가왔을 때 다시 그것을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또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다가 그만 시험에 들어서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붙잡으셨을 때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가 물에서 건져 올리가 된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물을 걷다가 빠질 때가 있어요. 왜? 시선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럼 다시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자는 거죠.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면 우리는 다시금 물 위로 올라설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금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을 얻었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보호하실 거라는 분명 확신 가운데서 큰 자유함을 얻은 것 같아요. 엄청난 믿음의 확신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22절에 보니까요 그의 기도가요 갑자기 확 바뀌어버려요. 마지막 절인데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까지 전부 다 초점은 어디에 있었어요? 나에게 있었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지금 이 상황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22절로 넘어오니까 나에게서 주제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지금 내가. 근데 나에 대한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사람은 이제 거기로부터 어떻게 된다? 자유하게 된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이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분명한 확신과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환난 속에서 그것을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이 나라를 위한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더 된 사람은 어디까지 나왔어요? 전 세계를 위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그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바깥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성경과 비슷한 게 뭐냐면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잖아요. 내가 먼저 다스려져야, 나를 잘 수련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비로소 온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내가 지금 구원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으며 어떻게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너를 넘어서 너의 후손 더 넘어서 모든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아브라함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넘어서 후손과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게 점점 확산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있어야 되고요.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듯이 내가 있어야 되고 내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온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하되, 물론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한 번으로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오르막길이 있어요. 내리막길을 계속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을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 이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이제는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이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점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또한 그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결국은 파급돼서 나에게까지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다윗처럼 철저하게 나의 눈을 들어 주만 바라옵니다. 우리 그 시선, 그 찬양 고백처럼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